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맞이하는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또 기도하며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죄악과 허물로 채워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참회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금 저희가 주 앞에 모여 이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깊게 새기고 또 주 앞에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이 참으로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볍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고요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의 영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겸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런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마지막 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겸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 없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중요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인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놓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냐,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인가를 깨닫고 있느냐, 나는 누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위치를 가지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 그 믿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믿음밖에 되지 않는 뭐라고 할까요? 불량한 믿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자녀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 우리가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이어서 쭉 봤습니다만 겸손은 그저 행위적으로 굽신굽신거리고 낮은 자리에 처하여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겸손은 아닙니다. 그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그때 겸손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때 무엇이 되냐면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고 죄가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도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 같고 좋은 소리 같고 당연히 자율적으로 인간이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 뜻 관계없이 내 자율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임을, 아무런 존재도 아닌 흙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나의 생각이 나오고 나의 판단이 나오고 내 행함이 나오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에 대한 것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건 다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무익한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이거 겸손이 깨진 것이에요. 또 바벨탑 사건을 봤고요. 바벨탑 사건에서 그 시날 광야에 모인 지식도 많아졌고 문명도 발전했고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대자,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보자,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탑을 쌓습니다. 이건 큰 대예요, 대. 제단 같은 겁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제단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다. 만물의 중심은 우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교만의 극치예요. 이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는 그 와중에 또 창세기 11장에는 한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집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갑니다.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죽음이요 멸망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고 하나님이 살라 하시니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질 면하자 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자손을 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자손을, 그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겸손한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은 그것이 겸손인데, 겸손을 떠나서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그렇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우쭐해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잘났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해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야, 이런 교만한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 약함을 알지 못하고 흙일 뿐인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들인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이 교만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정말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사람도 교만합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앤드류 머리,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앤드류 머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아주 명작을 쓰셨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오래된 책이지만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 앤드류 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겸손합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이미 겸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 자신의 겸손을 내가 겸손하다고 드러내는 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쭐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교만이고 겸손하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니 교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팔복의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없어.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에서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파산한 상태예요.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천국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되는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애통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지켜줄 만한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나는 정말 가난한, 비천한, 무익한,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의 이 빈 가슴을 애통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그 애통하는 자들,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들,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없이 나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어 나는 그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여겨질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가난하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낮아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에서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느냐 하는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이 그런 겁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1편은 짧은 시편이지만 겸손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겸손한 자의 찬양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건데 언제 지은 시편인지는 우리가 잘 추적할 수 없지만은 아마 그가 왕이 되고 한 그 모든 통치가 절정에 달아 있을 때 인생의 피크 그 가운데에서 그때쯤 이렇게 지어서 불렀던 찬양이 아닌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시편의 부제는 무엇이냐면은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찬양인데 언제 불렀던 찬양이냐면 성전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갈 때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마다, 즉 초막절과 그리고 유월절과 오순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라. 그래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 살다가 이 절기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죄악과 허물들을 씻고 이제 내가 정결하게 돼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며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1편이에요. 그러면 이 131편을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가는데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4절. 전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성전에 올라갈 때 말 적게 하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들은 땅에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땅의 피조물이 아니냐. 그러니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 자신의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세상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겠느냐. 잠잠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니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가져야 됩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자들은 어떤 마음 준비로 오는가? 겸손하게 와야 돼요. 예배가 이제 불신자들이라든지 또는 젊은 세대라든지 또 이 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이 패턴으로서 예배가 변화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잠잠하게 나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때로는 예배가 교제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그 가운데서 나눠지며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져서 어떤 예배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일들로 변질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잠잠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잠잠하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시편 이 131편에 그 말씀을 하나씩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3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는 마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중심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 레베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마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쓰였어요. 렉싱턴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780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마음, 심중, 중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가면서 하나님, 나는 나의 중심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인가요? 거기에 보시면은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술에 취한 여인인 줄 알고 술을 끊으라 할 때 한나가 제사장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아픈 여인입니다.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중심이에요. 나는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아픈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은 하나의 그냥 생각만이 아닙니다. 전체예요. 중심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생각의 부분이에요. 삶의 부분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후에 사울이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그 삶이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과 딱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중심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품은 마음이 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심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심히 교만한 그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부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바로 이 마음에 싹 트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싹 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내 마음에 교만하면, 내 마음이 오만하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면은 자기가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쉽게 교만해집니다.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했어요.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어린 아이들도 교만합니다. 그 마음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괜찮으면은 교만해집니다. 그 마음에. 안 그런 척 한다 할지라도 교만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직분이 높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어디에 교만해지는 겁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교만은 어디에 들어오느냐 하면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도 진정으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인데, 아주 귀한 것인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합니다. 좋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그 내가 많이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 많이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기도하니까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기도하면서 교만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압니까?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많이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다른 사람들 없이 여기면은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그런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특별한 거를 더 좋은 것이라고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섬기라고 그 은사를 다 주셨어요. 더 좋고 더 나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감사하고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하나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가 우쭐해지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할 줄 안다고 우쭐해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좀 교회 오래 출석했다고 그것이 우쭐해지고 교회 출석 얼마 안 하신 성도들을 향하여 교만해진다면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좋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게 쓰지 못하는 것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교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교만. 그런데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시편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눈에 대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높아져서 내가 다른 것들을 향하여 내려다보게 됩니다. 눈이. 내가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려다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눈이 높아져서 내려다보는 것이에요. 야,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 높아지는 것, 눈이 오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함은 하나의 짝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높은 눈이에요. 오만한 눈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한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잠언 2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4절을 보시면은, 잠언 21장 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마음 교만, 눈이 오만, 이거 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찾아보십니다. 잠언 6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엔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예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 그 첫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한 눈입니다.
높은 눈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가지게 됩니다. 눈이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교만하면은 눈의 범죄로 높아지는 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이것이 항상 같이 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교만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그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고려치 아니하고 하는 이 오만한 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이어집니다. 눈의 범죄가 가장 커요. 안목의 정욕. 이 범죄예요. 눈으로 보는 것의 범죄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하냐면 우리들의 행동으로 갑니다. 이 범죄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큰 일, 크고 놀라운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 범죄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스스로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큰 일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을 자기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달려듭니다.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이루겠다. 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뛰어듭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뛰어들고 감당해서도 안 되는 일도 뛰어듭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마음에 괴해지고 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놀라운 일과 그 신비로운 일과 큰 일들을 감당해 보고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결과 무엇일까요? 다 실패하는 겁니다. 혹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도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파멸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삶입니다. 무모하게 달겨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거기에서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대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영원토록 잘 살아보자.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도자였는데
그도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랍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물론 인구조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명령하면 나가서 전쟁에 싸워 승리하도록 나를 따르는 부하가 얼마가 되는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즉 내 힘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아, 내 힘이 이만큼 되는구나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가 됐어요. 범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 그 마음에 드는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이렇게 3단계로 와요.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교만은 첫째 마음에 오고 두 번째 눈에 오고 세 번째 행함 가운데 나타납니다. 결론은 교만한 자는 파멸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겸손하고 눈이 높지 않고 행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럼 그 겸손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2절에서는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젖된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요함과 평안함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젖된 아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우리의 문화적인 상황이라든지 여기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젖된 아이라 그러면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칭얼칭얼거리다 갓난아이가 어머니가 주는 젖을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어머니 품속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 그 젖된 아이가 가지는 그 평안함 이구나. 그래서 이 젖된 아이는 젖 먹는 아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젖된 아이라는 말이 나오나 하면 젖먹이들도 나와요. 이런 고민이 어떤 분에게 있었든지 어떤 평신도가 구약의 저명한 구약 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 131편 2절에 젖된 아이라고 했는데 이 젖된 아이가 젖 먹는 아이입니까? 젖을 뗀 아이입니까? 젖된 아이가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평안하게 하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배불리 젖을 먹고 어머니 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구약 교수님도 자기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앞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젖먹이와 젖된 아이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커다란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라고 할 때는 먼저 어린 아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두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는 미숙합니다. 어리다라는 것이에요. 다 자라지 않았다, 성숙하지 못한 그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그냥 약한 애들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뭐 제대로 못하는 미숙한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숙합니다. 난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즉 어린아이는 다른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아이들이 사역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할 때 어린아이들도 다 따라와요. 선교지 가면은 어떤 선교 사역을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병도 고치고 의료 사역도 하고 안경 사역도 하고 그리고 공사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여러 사역을 하는데 밥도 하고 급식도 하고 여러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웬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뭐 바글바글하게 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는 게 개들이 많아요. 개들까지도 다 와요. 애들이 옵니다. 그 애들 통제가 안 돼요. 천방지축으로 뛰기도 하고 뭐 준다 그러면 줄을 쭉 섰다가 줄 쓸 땐 잘 쓰는데 한 번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오고 뱅뱅 돕니다. 그래서 줄이 굉장히 얼마 길지 않았는데 뭐 어떤 선물을 주다 보면은 줄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받은 애가 뒤에가 또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정신없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 사역하는 그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귀찮거든요. 소리 지르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가게 하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아이의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깨끗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깨끗한 자, 또 어린, 미숙한 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도 보냐면은 어린아이들은 빼앗긴 자들, 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작은 자, 소자라고 이야기하죠. 비천한 자라는 것이에요. 비천한 자, 낮아진 자, 낮은 자. 어린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낮은 자들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젖된 아이라고 하는데 이 젖된 아이가 젖 먹는 아이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지금 젖된 아이, 젖을 뗀 아이입니다. 이제 젖 먹는 것이 끝난 그때 아이예요. 이 말이 야나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젖된 아이가 가말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가말, 젖된 아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그 아이 사무엘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데려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젖이 뗄 때까지 데리고 있죠.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가 젖대는 거예요. 이 젖을 뗀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젖을 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가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젖 먹는 아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아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 갓난아이입니다. 이 말은 야나크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쓰였고 오렐 또는 오랄이라는 말이 쓰였고 또 울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다 야나크, 오렐, 오랄, 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서 젖 먹는 아이, 젖을 아직까지 먹고 있는 어린 아이를 하는 말이에요.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젖 먹는 아이가 배가 고파 젖을 달라고 짜증내려고 울고 있다가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일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원어에 충실하게 보면 이 가말이라고 하는 말은 젖을 땐, 어머니의 젖을 이제 먹는 것을 넘어선 그때의 아이입니다.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인생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인생에 있어 그 첫 번째 거부, 첫 번째 부정이 언제 오느냐 하면 첫 번째 좌절이 언제 오느냐 하면 젖을 뗄 때 온다고 합니다. 젖대는 것이 어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심각한 좌절과 거부를 어린아이지만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아주 쓴맛을 보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걸어 다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겨서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 다니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코피도 터지고 상처도 받고 힘든 때예요. 또 몸의 활동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배가 고프고 넘어져서 어렵고 한데 그 아이를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어머니가 품에 안아줍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다가 어머니 품에 들어와서 평안하고 고요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세상의 풍파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겸손한 자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고물 바다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십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 계속 주무십니다. 어떻게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깨질 정도가 됐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계시는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못해요. 죽게 됐는데 거기서 잠이 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주무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금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풍랑이는 물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평안함과 고요함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도 세상의 어려운 일들도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고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풍랑과 환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절대적인 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겸손한 자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고요함을 가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난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주님 떠나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겸손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3절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이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랄지어다. 그 앞에 겸손할지어다. 그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겸손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언제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도 되고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우리는 물과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온함과 고요함을 주십니다. 이게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해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눈이 높아지지 않고 바라지 못할 것, 이루지 못할 것들을 내가 행한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고요함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눈이 높아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우쭐거리게 나타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